네. 자, 종교 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지난주부터는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네, 당시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종교 개혁은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이 종교 개혁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요. 자, 첫째는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보는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은 그렇게 큰 운동이 아니고 루터 자신의 견해로 빚어진 국소적인 문제다.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교리적 오류나 도덕적 타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반교권주의와 독일의 그 민족주의 정신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난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유럽 전역으로 퍼졌냐? 국소적인 문제가 이것은 설명하지를 못하지요.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쪽에서 바라보는 종교 개혁은 어떨까요? 종교 개혁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천주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본질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리적인 타락을 바로잡기 위하여 발생된 필연적인 정화 운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종교 개혁에 가담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로 통일이 돼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서 멀어졌다. 자,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경적 교리를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앞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라틴 말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솔라거든요. 소지. 우리 영어로는 only 이렇게 말하지만 라틴 말로 그동안 라틴어 굉장히 많이 말을 했잖아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라틴어, 그것도 공부 꽤나 좀 한 사람이 조금 읽어볼 수 있는 게 라틴어였었죠. 자, 이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직인데 5개의 오직,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종교 개혁지를 다니면서 이 길거리를 보면서 이 사진을 놓칠 수가 없었죠. 여기에 보면 솔라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오직. 이제 종교 개혁에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제 마음을 찌르는 감격 깊은 한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솔라, 맨 앞에 있는 게 아마 크리스투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런 뜻이죠. 솔라. 자, 그런데 솔라가 5개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다 라틴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다. 오직 성경. 이게 종교 개혁가들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심 구호였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칠성례를 지켜야 구원받고 선행을 하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칠성례 더하기 선행. 그런데 아니다. 라틴어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지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한다고 실성례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을 시키면 종교 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해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 성전에서 성경 발견했는데 이게 뭐 기가 막힌 사건이냐? 여러분, 성전에서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처박혀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아무도 성전에 성경이 있는 줄 몰랐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퍼뜩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멀어졌구나. 성경은 갖다 놨는데 읽지 않고 있었고 처박혀 있었고 아무도 이걸 등한시하고 있었을 그때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 듣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도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구약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 네,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경이 없었어요. 물론 성경이 귀하기도 했죠.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연필로 써서 성경을 만들어야 하니까 성경이 귀하기도 했지만 또 라틴 말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라틴어를 읽어요? 누가? 아무도 못 읽어요. 신부조차도 못 읽어요. 공부 꽤나 한 신부는 좀 읽을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귀족들에 의해서 신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체 높고 계급이 있으면 이렇게 신부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알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신부가 된 사람들은 절대 못 읽습니다. 성경조차도. 그냥 늘 하던 말 외워서 똑같이 하는 것이고 설교는 없고 그냥 행사만, 의식만 있는 그런 미사가 되어졌었지요.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고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신부들도 없고, 설교가 없으니까 교회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라, 성 스테파노에게 기도하라, 성순물을 뿌려라, 성호를 그려라, 고해성사를 해라. 이거예요. 전부 다.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회는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걸 우리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한국말로도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니까 이제 와서 설교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천주교의 설교는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냥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신부는 참 할만하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원고 내려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냥 읽어만 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술 한잔 하고 와서 또 고해성사 한번 하면 되고. 참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천주교회예요. 이게. 자, 그런데 성순물을 뿌려라, 성호를 그려라, 고해성사를 하라, 이건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는 게 하나가 있지요. 성찬식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찬식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화시켜야 되는데 성찬식을 빨리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주 웅장하게 해갖고 우상화시켜가지고 이 성찬식에다가 모든 걸 다 겁니다. 뭐라고 거느냐?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안수받은 합법적인 신부가 이 떡과 이 잔을 들고 축성하는 시간, 축복 기도하는 그 시간에 떡에서 살로, 잔에서 포도주에서 피로 변한다. 성혈이 되고 성체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성찬식을 우상화시키고 보니까 이제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이제 사제들만 앞에 나와서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마시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떡은 줍니다. 우리가 너네 너무나 잘못됐다 하니까 떡은 줘요. 그 떡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하고 입 벌리면 신부가 이렇게 넣어주지요. 사실 그것도 사진 찍은 게 있기는 한데 마침 성찬식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면 이건 중차대한 사건인데 중차대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게 돼요.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 위배되고 성경에 오류를 낳는 것은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양쪽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 숨은 의도까지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의 상태와 말씀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말씀의 상태를 볼까요? 말씀은 어떤 상태이냐? 말씀은 살아있는 상태, 활력이 있는 상태, 예리한 상태.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죄인된 사람들에게 비추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유용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함이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숨은 의도를 판단한다. 자, 그 능력은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찌르고 쪼개기에 아주 유용하다. 자, 그런데 찌르고 쪼개는 이 말씀, 찌르고 쪼개는 그 목적물, 그 대상이 뭐냐?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관절, 골수, 뼈 아닙니까? 이 뼈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내면적인 생각과 숨은 의도까지 분석하고 판단하여 잘못되었을 때는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뼈만 찌를 뿐만 아니라 내 폐부까지 찔러서 그 중심의 죄악의 찌꺼기까지 수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지요. 아까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이 뭐냐면 좌우에 이렇게 칼이 있으면 양쪽에 날이 섰다는 거예요. 양날칼, 양날검이죠. 그런데 이 양날검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검이 그렇게 생겼고 길이는 한 60cm 정도 되고 폭은 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좌우의 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5cm만 들어가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적을 쉽게 물리치는 이 칼이 바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양날의 검이다. 로마는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여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양날의 검, 세계를 통일시키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유용하고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쪼갠다는 것은 관통한다, 둘로 나눈다 그런 뜻이죠. 인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까지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서 분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영혼도 나눌 수 있고 뼈도 분쇄할 수 있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은 말씀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참 미국이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링컨은 참 가난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작은 낡은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거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링컨은 그렇게 말해요. 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요 자산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성경은 능력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나요? 내 영혼과 육신까지도 새롭게 고쳐 재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떻게 유럽을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 네, 말씀이에요. 말씀.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 세 분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었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주후 5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고 하고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왜 암흑시대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웠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 1000년 동안 로마 교회는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분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종교개혁가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거죠. 자, 첫 번째로 루터가 말씀을 접한 과정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는 법대를 다녔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법대를 갔습니다. 필연적으로 법대를 가게 되니까 라틴어를 공부했는데요. 그제나 이제나 이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학교를 갈 건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기 위해서 14살 때부터 이미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500년경 16살 때 라틴어 실력을 인정받아서 어떤 후원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18살 때는 독일에서 유명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고급 라틴어 수준까지 습득을 한 후에 이제 또 석사 과정을 1505년에 마치게 되는데 석사 과정을 17명 중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법관의 길을 정통으로 밟게 되지요. 1505년 5월부터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루터의 친구가 비 오는 날 천둥 번개를 맞고 옆에서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깜짝 놀라갖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래서 1505년 5월 달에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바로 천둥번개 사건이 7월 달에 있었고, 천둥번개 사건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주 후에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원 원장이신 요한 폰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원장님이 루터를 또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도 좋다라고는 이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어도 원장님 허락이 있어야만 성경을 보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루터는 라틴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을 닥치는 대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종교 개혁의 물꼬가 터지게 되고 급기야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쯔빙글리가 말씀을 접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쯔빙글리는 8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8남매 중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이제 그 쯔빙글리의 숙부가 신부였었어요. 그래서 숙부 있는 곳으로 5살 때 유학을 보내요. 왜? 쯔빙글리를 신부 만들려고. 왜? 그때 당시는 신부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게 출세하는 길입니다. 왜? 모든 세계가 다 교황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 거지요. 그래서 신부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건데, 법관이 되는 것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부가 되는 것은 백으로 되는 세상이고, 귀족들의 힘만 있으면 신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시절. 자, 이제 쯔빙글리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삼촌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삼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1498년 14살 때 이제 떼오도로 학교에서 라틴어, 변증법, 음악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에서 1502년에서 1506년까지 성경학자인 비텐바흐와 수르간트에게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단계적으로 신부가 되는 절차를 밟아갑니다. 1506년에서 16년 이제 실제로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와서 정통 코스를 밟아서 신부가 된 쯔빙글리는 공부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냥 신부가 될까, 아니면 더 공부를 많이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갖고 있었던 책이 한 350권 이상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모두 독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책이 350권을 갖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책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하학, 지리학, 철학, 신학, 언어학, 고전학,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모든 책들을 섭렵하여 읽어가면서 실력을 충만하게 쌓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이 쯔빙글리는 우리 시대의 철학 박사 키케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그 스위스 지역에서 아주 탁월한 인재로 손꼽히는 쯔빙글리였었지요. 이제 군정 신부로 생활을 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쯔빙글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놓지 않습니다. 1515년경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런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게 되는데, 당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에라스무스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아가서 더 넓은 학문의 세계를 펼쳐갑니다. 1518년에는 면제부를 팔러 왔던, 그렇죠, 이 면제부를 팔면, 이 면제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면벌부라고도 번역을 하고 면죄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종이 쪽지 한 장만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면제부를 팔러 온 수도사를 이제 이 쯔빙글리가 팔지 못하게 처단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0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쯔빙글리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돼요. 교황으로 받는 연금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또 다른 책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마구 책을 써냈는데 루터의 책을 열심히 읽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당에서 신부 사제직을 사임하고 종교개혁에 몰입하게 되지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좋은 출세길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갔던 루터를 볼 수가 있고 쯔빙글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봉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어요.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는 이 사제직을 포기하고 연금을 포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종교개혁가 칼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빈 목사님이죠. 칼빈의 아버지는요 아주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좀 겸손한 신앙인이었는데 아주 겸손하고 착하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 때.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크게 되고, 물론 또 재혼을 해서 또 다른 형제들도 생기곤 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칼빈이 가장 똑똑했다고 해요. 성취욕이 강한 칼빈의 아빠는 우리 아들을 신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길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아버지도 얼마나 이 모략이 또 말 솜씨가 좋은지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칼빈의 아버지는 주교의 비서직, 그때 당시는 목사님의 비서만 돼도 상당히 출세한 거였는데 칼빈의 아버지가 목사님의 비서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주교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 아들 칼빈이 12살 되었을 때에 성당에서 일하는 보조자로 성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신학교를 가지 않고도 성당에서 일하는 보조자로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신부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자녀들은 성당에서 일하는 얼터보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재단 보이가 되어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신부의 길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백으로 되고 낙하산식으로 되는 거지만 정식으로 되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아버지는 성전 보조자로 집어넣긴 했지만 그걸로 양이 차지 않아서 똑똑한 칼빈을 파리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리쇼 대학의 예비과정 라틴어 반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1년 만에 라틴어를 습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1년을 공부하고 다시 그 학교를 나와서 성직자 전문으로 양성하는 이제 몽테규 대학으로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작전과 아버지의 전략에 의해서 신부가 되는 아주 좋은 엘리트 코스를 칼빈은 밟아갑니다. 근데 칼빈은 이 몽테규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신학도 배웠고 다른 라틴어와 다른 학문도 다 배웠지만 논리적인 분석력을 여기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을 쓸 때 이 칼빈이 글을 참 잘 쓰게 됩니다. 이제 몽테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야, 이제는 정말 누가 뭐래도 정말 신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황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편지 한 장이 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어떻게 쓰였느냐? 아들아, 신학을 포기하고 법대를 가라. 아니, 이제는 출세길이 눈앞에 와 있는데 다 공부했는데 왜 아버지가 신학을 포기하고 법대를 가라 했을까요? 상상과 추리력을 가지고 알아맞히면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인데 좀 어렵죠. 아니, 다 해놨는데 왜 신학을 포기하고 법대를 가라고 했을까? 이때 당시 칼빈은 루터보다 26살 나이가 어려요. 이미 루터 형님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이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칼빈의 아버지도 들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면 신부가 되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죠.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 교황권 안에 모든 유럽이 장악되어 있으면 신부는 출세하는 길인데 만약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완전 성공한다면 우리 아들 공부한 것은 도로아미 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주 세상 물욕에 강한 칼빈의 아빠가 아들아 법대를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법대를 갔을까요? 그냥 신학대학에 남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뭐. 네, 아들은 참 어려서부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커왔잖아요. 아들아 신부되라 신부되라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옮겨가게 돼요. 지금까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뭐 반에서 1등이 아니라 특등으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법률 한 가지만 가르치는 오를레앙 법과 대학으로 다시 전과를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칼빈은 훌륭한 암기력과 명석한 추리력과 어떤 그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 완벽에 가까울 만큼 라틴어 실력에다가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무진장 잘했다고 합니다. 정말. 칼빈이 수업생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수님이 물어보면 오늘 가르칠 내용을 교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복습을 철저히 해왔고 교수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에 교수가 어느 날 결강을 하게 되면 칼빈 보고 다음 이거 네가 예습해 와서 가르쳐. 이렇게 칼빈이 학생 때 수업을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역시 칼빈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칼빈은 워낙 똑똑했고요. 오를레앙 대학을 마치고 다시 또 부르주에 있는 법과대학으로 또 옮겨서 최고의 법관이 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볼마르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볼마르 교수에게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고급 헬라어까지 완벽하게 익히고, 그러니까는 라틴어는 물론 헬라어는 물론 모든 성서 언어에 이제 아주 익숙하게 돼요. 그때부터 법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성경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제는 또 최고의 법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파리로 돌아와서는 법관이 되는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빈을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종교개혁에 가담할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맘때쯤 되었을 때 이제 이 똑똑한 칼빈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반포를 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파리 전역을 누비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폭풍같이 성경적인 지식을 프랑스인들에게 심어 주었어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힙니다. 항상 두 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캐톨릭 파가 있고 이제 개신교 파가 막 생겨나고 있는 이때 파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나서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을 가게 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위스는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경치 좋은 것 빼고는 밀 심고 보리 심을 땅이 없잖아요. 다 산이니까. 조금은 있지, 조금은.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스위스가.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스위스에서는 종교개혁이 비교적 활성화되었고 종교개혁자 칼빈을 받아들였어요.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또 북쪽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제네바는 남쪽이에요. 남북에서. 물론 캐톨릭파와 대치 상황도 있었었지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스위스가 잘 사는 이유는 종교개혁을 대다수가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아무리 아버지가 노력해서 신부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노력해서 법관시키려고 했지만 다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다 무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루터의 아버지도 너 법관 되라, 칼빈의 아버지도 너 신부 되라, 아니 너 법관 되라, 쯔빙글리의 아버지도 너 신부 되라, 너 출세해라. 그때 당시에 신부 아니면 법관 둘 중에 하나가 출세하는 길인데 쯔빙글리, 칼빈, 루터 다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포기하고 종교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려 다 시간 낭비고 헛고생할 따름이지요. 가진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잔꾀는 그 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상입니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지성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는 거대한 바위성 같고 철옹성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루터가 반박문을 붙일 때에도 이것이 유럽을 뒤덮는 파도의 물결이 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이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바위성 같고 철벽 같은 문제가 있나요? 해답은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를 의지하면 엄청난 능력으로 그 결과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하나님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될 수 있는, 오직 말씀으로 솔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